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되어서 편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잘 완공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큰 소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후부터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배고프면 울고 갖고 싶으면 떼쓰고 하기 싫으면 고집을 부리면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또 격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간절한 때입니다. 꼭 이루어야 할 만큼 절실한 때는 눈치 따위는 사치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무엇이든 이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예. 저는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자 교훈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절함은 내가 꼭 얻고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에게 엄청나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아이의 간절한 만큼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간절함이면 이 아이가 뭘 원하든지 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진을 가끔씩 보여주면 절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아닙니다. 참 절절한 사진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가 그런 간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함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무의미한 부탁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절실한 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들 귀에 익숙한 여리고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거지에게는 이름과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족보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불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나 이 사람의 출신이나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디메오와 같은 길거리 장애인들이 받았던 차별을 말해주는 다른 별칭이나 호칭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디메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그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단순히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가난하고 눈먼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갈급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갈급하고 눈먼 사람, 정말 절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광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의 말씀.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뭐한 자는? 목마른 자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입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부자였는데 뭐 했어요? 가난했어요. 배불렀는데 항상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가난하게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고 굶지만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누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감격 넘치는 만남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왜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은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많은 어떤 환호와 어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염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상황을 화인 여사의 주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곁에 섰던 자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였다. 그는 참으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서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보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의 외침이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있는 그런 간절함과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맹인을 통해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부유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이 제지당합니다. 왜 제지를 당할까요? 한낱 비천한 거지가 던져주는 종전이나 주울 일이지 끼어들고 길을 막고 소리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동전이나 던져주면 받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네가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애들은 가라고 외치던 장사꾼처럼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던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가까이 두라고 외치던 세심한 주님의 관심을 그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벗겨지고 나뒹굴어진 채 사람들에게 죽을 운명에 처했던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곁에 남았지만 여자를 율법으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모두 숨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잠잠해야 합니까? 누가 잠잠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제지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가 가지지 못한 믿음의 참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큰 소리로, 내 마음의 진실한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게 하려 했지만 그는 더욱 격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이 호소를 들으셨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뭐 했고? 여러분,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뭐 했고? 누가요? 소경이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의 제 주제의 기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듭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물이 내 수정체에 비치기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물의 건너편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건너에 누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게 진정한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시적 장벽에 가르친 우리 역시도 장님일 뿐입니다. 바디메오와 우리가 같은 것은 그는 조금 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는 너머 조금만 멀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장님이고 우리도 장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어둠의 장막을 넘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바디메오 주변의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깊은, 너무나 아픈 가슴 시린 고민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의 주님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듯이 즉시 대답하기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답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영적 잠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단언과 기도도 예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가지를 무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수액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의 죄도 제어하지 못하며 가장 미약한 유혹도 이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시력을 필요로 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픈 현실로 돌아온다면 오늘날 우리는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바디메오처럼 피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시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날 보고 잠잠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생각합시다. 우리 삶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외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기별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며칠간 교회를 떠나서 한 분의 성도님과 함께 그 가정들과 함께 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의 목적은 단순히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어떤 만남을 하기 위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한 청년을, 학생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이었는데 그 청년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삼육학교를 가야 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하여 그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10년 가까이 매달 20만 원씩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도움을 이렇게 연결해 주었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부담을 가질까. 그런데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서 안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몇 번의 문자를 오고 가는 도중에 무언가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밝게 답해 주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 그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연들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장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상당한 양의 돈을 그 아이를 위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기탁을 해주었고 한 장로님은 그 아이의 10년의 세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그 아이의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아이는 또다시 자기의 생활비, 기숙사비, 방세를 얼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학비를 벌고 또 생활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아이가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돈이 1년에 몇백만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기도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장로님 가족에게 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마음에 바로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미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아이들과 몇 명의 대학생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밥을 맛있게 사준 다음에 그 4명의 청년들에게 전부 다 일정의 장학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6개월분의 방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내가 너를 위하여 또 이것을 주겠노라고, 너의 졸업할 때까지 내가 이 몫을 담당하겠노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날 저녁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만에 보게 되는 아이의 얼굴에서 참 잘 살아준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들어주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도 많이, 또 너무나 깊이 우리의 탄식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찾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 날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있어 외롭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있어 행복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애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